안녕하세요. 그림 속 오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할 작품은 미켈란젤로 만년의 대작 최후의 심판과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마술필입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1564년에 로마에서 사망했고, 모차르트는 1756년에 살츠부르크에서 태어나서 1791년에 빈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였음이 분명합니다. 초년부터 성공한 예술가이기도 해요. 여기서 사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는 10대 초반에 12살, 13살 그 나이에 당시 피렌체의 군주나 다름없었던, 그리고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가문 메디치가의 양자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림과 조각을 익히게 돼요. 이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평생 군주나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와 함께 컸던 이 로렌초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훗날 교황 레오 10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나 다름없는 인물이 교황이 되었으면 교황이 두렵지 않은 것은 당연했겠죠. 그러나 당시의 교황은 전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군주 중의 군주와도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는 24살에 최초의 걸작인 조각 피에타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에게는 거의 습작기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 때 작곡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8살 때 최초의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도 음악가이고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천재성을 금세 알아봤습니다. 모차르트의 누나인 난네를도 사실 상당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고 음악가였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이 신동 남매를 데리고 전 유럽을 순회 공연을 다녔다고 해요. 모차르트는 10대 초반까지 무려 3번씩이나 유럽을 돌면서 순회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교황이라던가 영국의 조지 3세나 프랑스의 루이 15세나 그리고 당시 이 오스트리아 대공국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 앞에서도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신동으로 이름을 떨친 음악가가 모차르트죠. 만년의 작품이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작품들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미켈란젤로 본인은 르네상스 시대에 속한 화가이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예술 경향, 바로크를 예언했다고 봐요. 그리고 마술필이라는 최후의 오페라에서 모차르트는 처음으로 귀족이나 군주 같은 특권층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대중을 위한,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뮤지컬 같은 그런 오페라를 시도했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천재 예술가의 의의가 여기에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룩한 현재의 상황도 상당히 높지만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예술 세계마저도 예견하고 그 예술을 구현하는 작품을 만년까지 지치지 않고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두 예술가의 위대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일단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또 종교개혁이 예술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라는 점을 앞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교황청은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는데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종이 쪽지를 사는 순간 당신의 죄가 없어진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해진다. 과거에 부모가 지었던 죄도 다 없어진다. 라는 식의 면죄부를 팔았죠. 이것은 당연히 당시에 그 지식인들 또는 군중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결국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가 이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황청의 전횡에 항의하는 95개조의 의견서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이게 됩니다. 개혁의 핵심은 인간이 신과 교통하는 그 가운데 교황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모셨는데 그런 식의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루터가 도전한 것이고, 유럽 각국의 군주들 입장에서는 왕 위에 있는 왕인 교황을 이 기회에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면 자신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완전한 군주로 군림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 각국의 군주들이 여기에 호응한 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거의 20-30년 만에 정치적 개혁으로 변화하면서 교황의 권위하에 하나로 뭉쳐져 있었던 하나의 유럽은 분열하기 시작하죠. 마침내 1527년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용병들이 로마를 침략하는 사건까지 생겨요.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교황의 세력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 당시에 로마에서 큰 시가전이 벌어지고 23,000여 명의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 어떤 혼란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켈란젤로의 생전에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미켈란젤로는 목격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입장은 카톨릭보다는 개신교에 더 가까웠을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는 평생 독신이었고 자신의 작품으로 큰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명성으로 어떤 직위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보면은 화려한 카톨릭보다는 금욕과 반물질주의를 내세운 개신교에 더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신임하는 예술가였기 때문에 늘 교황 곁에 있었고 로마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564년에 로마에서 사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로마에서 보내면서 평생을 교황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미켈란젤로 개인의 갈등도 깊어졌고, 그리고 예술 장르 르네상스도 소멸합니다. 1527년이 되면은 라파엘로가 사망하고 이미 다빈치는 1519년에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에 1530년이 되면 미켈란젤로 한 사람만 남았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뛰어난 천재가 회화의 수준을 단번에 높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대 화가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회화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등장한 장르가 바로 마니에리스모입니다. 이 마니에리스모라는 장르는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너무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후대 화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해도 선배 화가들의 작품을 뛰어넘을 수 없고 오히려 선배 화가들보다 못한 그림만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려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조화와 비례를 무시한 주관적인 그림을 그린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이 불안에 휩싸이면서 그 불안을 예술 장르가 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파르미지아니노가 그린 이 긴목의 성모라는 작품에서 일단 성모의 몸의 비례가 맞잖아요. 성모가 거의 12등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모의 무릎에 있는 아기 예수는 금방이라도 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듯하고, 또 아기라고 하기는 지나치게 크죠. 오른쪽에는 아주 작은 모습의 성제롬이 그려져 있고, 또 왼쪽에는 지나치게 긴 다리의 천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화가 개인의 주관을 더 많이 담은 작품들이 마니에리스모 경향의 작품들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불안감이 그림에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니에리스모는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장르이기도 하고, 또 기존 르네상스의 고전적 규칙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분명히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요청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천장에 천지창조, 구약성서의 첫 장면을 그렸던 그 성당에 이번에는 재단화로 신약성서의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그리게 된 것이죠.
1508년부터 12년 사이에 천지창조를 그릴 때 그는 30대의 젊은 화가였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시스티나 성당에 새롭게 이번에는 벽화를 그리게 된 것이죠. 400여 명의 인물들이 그려졌고 길이와 너비가 모두 10m가 넘는 큰 대작인데 미켈란젤로는 1537년부터 이 작업에 착수해서 4년을 걸쳐서 1541년에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